할렐루야. 오늘 5월 둘째 주 주일 이 오전 2부 예배에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을 깊이 묵상하면서 집에서 이제 부부끼리 싸우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과 싸우면서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아득바득 하시는 분들 없으시기 바라고, 오늘 이 설교 제목이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이겨라인 이유는 이제 여호수아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덧 막바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이제 여리고를 정복함으로써 시작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제 오늘 이 11장에 이르러서 그 끝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가나안 중부에 위치하고 있는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먼저 정복함으로써 그 가나안의 허리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5왕을 비롯한 여러 지역들을 점령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11장의 본문처럼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공략함으로써 비로소 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과 모든 성읍을 꺾고 무너뜨려서 가나안 정복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그의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끝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가 바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라라는 하나님 말씀인데, 이제 올해 상반기의 그 끝을 바라보는 이 5월에 우리가 정말로 이 표처럼 우리가 얼마나 우리 주님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온전히 동행하였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정말로 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또 그 하루하루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그가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죄악의 가나안 땅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우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고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쟁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러면 특별히 정말로 집중해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모든 전쟁을 이제 좀 총정리하는 그러한 또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오늘 이 마지막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전쟁을 통해 주신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여호수아의 순종과 승리가 오늘 우리의 순종과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 위한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삶은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삶은 끊임없는 문제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이제 이 가나안 북부 지역에 하솔이라고 하는 성을 다스리는 이 야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야빈 왕이 여호수아 군대의 소식을 듣고 나서 같은 북방 지역에 있는 모든 성읍들의 이제 사람들을 다 보내서 왕들끼리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군대가 그 가나안 북부에 있는 메론 물가, 그 갈릴리 이 바다 갈릴리 호수보다 더 위에 있는 그렇게 북쪽에 있는 그 메론 물가에 모든 군대가 이제 집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렇게 집결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미 이전에 남부 지역을 정복함에 있어서 이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습니까? 지난 말씀을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이 남부 지역을 다스리는 5명의 왕이 동맹을 맺은 그 어마어마한 연합군이 결성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이 엄청난 열세 속에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하게 기습을 감행하고 또 장장 65km 거리를 끝없이 추격하면서 그렇게 정말 자신의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시고 또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춰 주심으로써 그 모든 남부 연합군들을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승리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렇게 정말 놀랍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제 이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예상과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승리를 거두었으니까 이제는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먼저 조용하게 항복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이 정도로 강력하니까 더 이상 싸울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 대항할 생각하지 말고 알아서 꼬리를 내리고 알아서 항복한다면 피차간에 얼마나 좋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상과 기대를 우리가 상식적으로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럴만한 그러한 놀랍고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족속들은 절대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 여호수아 군대 소식을 들은 이 가나안 북부는 오히려 남부보다 더 큰 세력을 모아서 이 여호수아를 대항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남부의 연합군들은 기껏해야 5왕의 동맹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북부의 이 연합은 어떻습니까? 그냥 잠깐만 훑어봐도 10개 이상의 지역과 그 왕들이 함께 모여서 연맹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북부 연합군이야말로 진정한 인해 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부에는 없었던 말과 병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훨씬 더 막강한 전력입니다.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봤을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 봤을 때 전쟁이 끝이 나지를 않는 겁니다. 끝이 나기는커녕 오히려 더 치열한 전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할 때가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와 또 여러 고난들을 내가 어떻게든지 정말 믿음으로 그것을 잘 극복해서 이제는 내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때 나에게 또 다른 새로운 전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정말 열심히 살았지, 내가 정말 이 정도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가 이 정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정도로 이제 순종했으니까 이제는 됐겠지,
이제는 좀 승리했겠지 싶은데, 그런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전쟁이 그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러한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너무나 버겁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너무나 지치게 되어서 요즘 말로 번아웃이라는 것이 오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바로 그럴 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바로 우리의 삶은 전쟁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누구나 전쟁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를 키울 때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아 전쟁이라고 하죠. 육아가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대학 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입시 전쟁이라고 하죠. 이것도 전쟁입니다. 청년들이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그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취업 전쟁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과정, 모든 단계가 그 어느 것 하나 전쟁이 아닌 게 없습니다. 또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끊임없이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상념들, 고민들, 이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부딪히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불교에서는 이것을 번뇌라고 따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이 하루하루가 사실 전부 전쟁 같은 일상입니다. 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전쟁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또 밖에서 원수 마귀의 그 악한 영들, 나를 대적하는 그 원수 마귀의 악한 영들과의 그 싸움, 바로 그러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이야말로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나의 죄성이 끝까지 나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또 저 원수 마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믿는 자들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이 원수 마귀도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그 나름대로 끝까지 노력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이 영적 전쟁은 절대로 협상이나 휴전이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이기고 또 어느 한쪽이 반드시 져야만 끝나는 그러한 영적 전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단순히 회개했다고 또 순종했다고 또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어떤 한 번의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그 전쟁이, 우리의 삶의 전쟁이 바로 그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해도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순종해도 전쟁은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가 승리해도 그 다음번에 또 새로운 전쟁이 우리를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또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지고 나서, 패배하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 전쟁이 그쳤습니까? 끝났습니까? 회개했지만 또 그 다음에 아이성과 다시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들이 기브온 거민을, 자신들을 속였던 그 기브온 거민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을 구원했으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영혼 구원을 했으니까 전쟁이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 영혼 구원 때문에 오히려 더 새로운 전쟁, 더 큰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회개했어도 순종했어도 이렇게 전쟁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했는데, 내가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전쟁이 안 끝나나? 여러분, 원래 우리의 삶의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끊임없는 전쟁을 우리가 치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러한 그 전쟁의 경험이 우리에게 쌓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조금이라도 더 믿음으로, 조금이라도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기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과정들이 바로 앞으로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더욱더 거룩한 믿음으로 살기 위한 그러한 준비 과정, 훈련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새롭게 나타나는 또 더 강력한 그러한 적들과의 그 전쟁을 내가 피하지 않고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이 이렇게 다 모여들고 이제 그 북부 연합군을 만나게 됐을 때에도 우리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안 그래도 연합군하고 싸우느라고 너무 고생했고 너무 힘들었고 정말 죽을 둥 살둥 그렇게 싸워서 겨우 이겼는데 이번에 또 연합군을 만나나? 아니, 이번에는 더 무시무시하고 더 거대한 이런 연합군을 만나면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되나? 너무 힘들고 너무 지겹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이들과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그 남부 연합군과 싸워서 승리하는 경험을 나에게 갖게 하셨구나. 오늘 이 싸움을 내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전쟁을 내가 능히 치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예행 연습을 시키셨구나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오늘 내 눈앞에 닥친 그 전장을 향해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내일 이맘때에 너의 대적들을 몰살시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거룩한 전쟁이고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바로 이렇게 끝까지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기면 좋지만 또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이 무엇입니까? 애초에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전쟁 같은 이 삶이 지긋지긋하다고 하면서 그 전쟁을 피하고 그 전쟁으로부터 숨기만 한다면 우리의 가나안 정복은 거기서 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정복이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무엇입니까? 그 전쟁 가운데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전쟁으로부터 계속 피해 다니고 있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대로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회개와 순종으로 이 전쟁의 한복판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 위한 두 번째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가나안 북부 메론 물가에 주둔하고 있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의 가장 강력한 점은 그 규모도 규모지만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무엇입니까? 기마부대를 말하는 것이죠. 기병을 말하는 겁니다. 또 전차 부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로서는 너무나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그러한 최신 병기를 그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는 독보적인 그러한 군사력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정말 그야말로 비대칭 전력이었습니다. 이러한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는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그들을 몰살시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명령을 굳이 더 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의 하반절 말씀, 너는 그들의 말의 뒷발에 힘줄을 끊고 불로 그 병거를 사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전쟁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굉장히 독특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상 오늘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그 말과 병거를 전리품으로 취하고,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다음 전쟁부터 그것을 사용하게 된다면은 이 여호수아의 군대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기마 부대의 그 기동력과 그 다음에 그 전차 부대의 그 방어력을, 그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에요. 그 능력과 그 성능이 너무나 우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러한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그러한 그 불신앙을 미리 막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과 병거를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대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셔서 그들을 완전히 격파하고 난 뒤에 오늘 9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그 말들의 발목 힘줄, 그 아킬레스건을 다 끊고 또 모든 병거들을 불에 태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 후환을 미리 제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 끊임없이 벌어지는 이 전쟁에서 우리가 끝내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침내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이 말과 병거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말과 병거의 능력을 너무나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병거를 너무나 의존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보통 넓은 집에 살다 보면 절대로 작은 집으로 이사 못 간다고 하죠. 넓고 큰 집에서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러면 절대로 그보다 작은 집 이사 못 간다고 합니다. 내가 평소에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절대로 국산 소형차는 못 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 기준이 되고 수준이 되어서 이미 그런 말과 병거의 능력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그래도 내가 좀 제대로 살려면, 그래도 무시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정도의 자산은 있어야지, 이 정도 연봉은 되어야지 하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 안에 다 있죠. 또 이 정도 직장은 다녀야지, 이 정도 학교는 다녀야지 하는 또 그러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수많은 세속적인 그 기준이, 그것이 은연중에, 그러나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은
속으로는 말과 병거가 없으면 못 사는 것입니다. 말과 병거가 없으면은 이 험한 세상을 도저히 살 수 없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도 없다라고 이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떻습니까?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만약에 그 시댁의 재력이나 남편의 직장과 사업을 포기하면서 만약에 구원해도 되겠냐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곤란해지는 겁니다. 사실은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텐데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막상 그것 때문에 대학을 못 가거나 취업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은 정작 그 배우자의 믿음 하나만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다른 것들이 따라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취업과 승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데 주일 성수라든지 이런 어떤 예배보다 나의 연봉이 더 중요하고 이 땅을 살면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나에게 보장되는 그러한 안정성과 장래성이 더 중요한 것이죠. 사실상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말과 병거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과 병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과 또 온전한 믿음보다 더 앞서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서 3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올 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 이사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이 이들이 그야말로 마병과 병거를 의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계속 도움을 구한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 그겁니다.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또 병거와 그 마병을 의지했던, 그 강함을 의지했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은 전혀 찾지 않고 또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의 뜻을 따라서 너희들이 바벨론에 순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말씀 절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죠. 결국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처럼 애굽은 한낱 사람일 뿐이다. 애굽이 신이 아니다. 또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말도 한낱 짐승일 뿐이고 그것이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의지하던 애굽까지 다 망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의지했던 그 애굽까지도 한꺼번에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으면은 여러분,
나 혼자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든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결국에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속에 있는 그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야 하고 내 속에 있는 그 병거를 불태워 없애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조건 이 말과 병거를 멀리 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말과 병거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애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애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불말과 불병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은 이 열왕기하 말씀에서 그 아람의 왕이 이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야말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이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이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런데 영의 눈을 열어서 보니까 그 아람 왕이 데리고 온 그 많은 말과 병거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하고 또 엘리사의 주위를 둘러서 보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도와야 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말과 불병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 말씀과 성령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과 성령을 그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바로 그 능력이 우리의 불말과 불병거가 되어서 우리를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이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그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의 그 기도를 돕고 우리의 그 선포를 도와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불말과 불병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의 삶의 여러 그런 현장들,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바로 이 불말과 불병거를 허락해달라고, 이 불말과 불병거가 나를 지키고 우리를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 세상의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해서 망하고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떠한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땅의 말과 병거입니까? 아니면 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만을 의지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온전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싸워서 이기기 위한 세 번째는 바로 적의 머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적의 머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머리와도 같은, 그 가나안 북부 지역의 상징이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이 하솔성을 완전히 진멸하고 불사른 것입니다. 그 하솔성에 그 어떠한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 불사름으로써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전쟁을 끝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길고 긴 이러한 수많은 전쟁을 온전히 끝내기 원하신다면 바로 그것들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기도하면서 싸워야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 적의 머리인 이 하솔을 진멸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러 전쟁 속에서 그 전쟁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와 이 사건과 이 고난의 근본적인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 머리가 무엇인가를 알고 제거해야만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콜레라가 전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콜레라 때문에 죽어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콜레라의 원인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콜레라의 발병이 어떻게 되고 전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잘 모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콜레라가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라고 그렇게 믿는 그러한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그 당시 영국의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존 스노우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이 콜레라의 원인, 진정한 원인을 밝혀냈습니다. 이제 그 영국 런던에도 이 콜레라가 상륙하게 되어서 단 10일 만에 500여 명이 이 콜레라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존 스노우가 그 사망자들의 동선을 추적해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사망자들이 그 런던의 브로드 거리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그 공동 수도 펌프에서 물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콜레라의 진짜 원인은 바로 오염된 물이다라는 것을 이 존 스노우가 그것을 밝혀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영국 당국에서 그 수도 보건을 그것을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제 콜레라가 종식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재앙이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이 콜레라의 원인을 그 존 스노우라고 하는 그 의사 과학자가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 원인이 물이라는 것을 계속 몰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콜레라의 원인이라고 생각한 공기를 정화하고 공기를 가지고 별짓을 다 해도 백방으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콜레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근본 원인, 정확한 원인을 알고 그것을 대처하고 제거했을 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 7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가서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충격적으로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패배의 원인을 병력이 너무 적어서 그랬구나, 아니면 전략이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만약에 잘못 판단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전략을 바꾸고 또 병력을 늘려서 아이성을 재차 공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그 근본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성에게 패배한 원인은 바로 아간의 죄, 그 아간의 은밀한 죄라는 것을 알고 그 죄의 누룩을 제거하고 회개함으로써 그 다음번 2차 공격에서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평소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질병과 가난과 그 저주에 맞서 싸우는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가 원수마귀를 대적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아간의 죄처럼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죄와 불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안에 어떠한 죄와 불의가 있어서 하나님과 가로막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면은,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마귀를 대적하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그 삶 속에 영적인 승리, 영적인 진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만약에 아간의 죄를 처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이성을 대적하고 공격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바로 그러한 이 전쟁의 원인, 그 질병과 가난과 저주의 원인이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 속에 치르는 이 끝없는 이 전쟁의 그 근원이 무엇인가, 그것을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지금 내 삶의 이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고난의 진정한 원인이 무엇인가, 이 끊임없는 이 전쟁의 진짜 적이 누구인가, 진짜 원수의 머리가 무엇인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찾고 구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그 적의 머리를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그동안에는 내가 늘 속은 자 같았고 내가 늘 피해자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속이는 자고 내가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정말 내 삶 속에서 온전히 헌신하고 순종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것을 따로 남겨놓은 그러한 불완전하고 부분적인 순종과 헌신이었다는 것을 알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오늘 이 말씀처럼 알고 보니까 내가 여전히 이 땅의 말과 병거를 너무나 의지하고 그거 없으면 못 사는 그러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전쟁의 진짜 원인,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의 삶에 나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 적, 그 원수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이 공동체의 도움으로 그 죄와 원수의 머리를 제거하고 고쳐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춰 있었던 영적인 성숙과 또 영적인 승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전쟁을 끝낼 그 적들의 머리를 찾았습니까? 만약에 그것들을 찾았다면 그 머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결단과 변화는 무엇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인생이든 모든 인생은 고된 전쟁의 연속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전쟁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전쟁과 예수 믿는 우리의 전쟁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결과를 알 수 없는 전쟁을 치르지만은 오늘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뱀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대장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그 주님을 따라간다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땅의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이 전쟁을 치러 나간다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 인생에도 그러한 최후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에 그가 그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손에 쥐고 있는 그 단창을 끝까지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검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그 칼집에 그 검을 꽂지 말고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과 성령의 검을 끝까지 들고 또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의 그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모든 원수의 머리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